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연합찬양대회 특별찬양이 있은 후에 전용재 감독님께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아침입니다. 어젯밤 잠들을 못 주무셨는지 아멘은 하고 할렐루야는 하시는데 얼굴 표정은 아직도 주무시는 분들 같아요. 이제는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혹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한번 좀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 찔린 곳 내가 한번 손가락으로 확인해보고 그러고 혹시 믿을까?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믿는 것보다 못 믿는 것보다 만져보고라도 믿는 게 낫다 그러셨어요. 혹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어렸을 때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어린 아들, 딸들이 부활 못 믿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웃어넘기지 말고 그들의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해야 될 거고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손녀딸 중에 하나가 7살인데 곧잘 기도를 하더니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믿음이 없거나 그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아이는 그냥 믿을 거다. 교회 따라오니까 믿을 거다.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한번 열리기가 어렵지 열리면 그다음부터 다 믿어지고 받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자, 부활이 어디냐고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실은 이미 숨겨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었을 때 나는 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 그러면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지난 겨울이라 그래야 돼.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또 늦추위도 왔었어요. 근데 벌써 대지가 녹은 정도가 아니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꽃이 피는데 다 얼어서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들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도마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00년이 넘었는데도 크리스찬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아직도 우리 지난날의 문화적인 그런 구습 속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를 어떤 면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속에서도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해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지?
그런 문화도 없는 거야. 그런 전통도 없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한심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정말입니다, indeed, 정말입니다, 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답하는 게 괜히 어색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닐까? 교인들끼리도 안 해놨어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오늘 혹시 여기 함께 했지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직 어려서 그런 신앙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말은 그러지만, 모태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날부터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다 계기가 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제 나이 20살이 되어서나 믿게 됐어요. 그런 계기가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버린다면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도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후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보면 생명이 중요해요. 그런 말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잃어버리고 부도나고 사업에 실패하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어요.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그런데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게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명예 잃어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미투 운동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살아본 수십 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요. 돈도 어떤 때는 중요해요. 명예도 어떤 때는 중요해요. 근데 요즘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죠. 건강 잃어버리면 살 맛이 안 나요.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빨리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건강이에요. 그래서 돈도 관리 잘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정직하고 관리 정말 잘하는 거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집에서 혼자 돈 세보고 그러지 말고 돈 관리 잘하세요. 네. 명예도, 이름도 사람이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그냥 친구들 안에도, 친척들 속에서도 명예롭게. 혹시 여러분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어휴 그거 잘 됐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명예입니다. 아, 아깝다, 안 됐다. 명예 잘 지키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제발 잘하세요. 공 목사님 잘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어디에 관계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명 소중 그래도 여러분 죽고 끝나 봐요. 그것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허무하다고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솔로몬의 그 전도서가 어떤 때 마음에 정말 부딪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생에 애착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다, 헛되다. 근데 이렇게 헛되다가 이러고 어느 날 푹 꺼져서 가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걸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라도 믿어라. 네, 정 안 되면 도마처럼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져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라도 한번 사무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눈만 열어주시면은요, 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눈만 열어주시면 God is nowhere.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바꾸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 믿고 멋있는데 좋은 데 가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 봄을 맞으면 부활의 신성이 이 작은 들꽃에도 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둘째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망. 아멘.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떤 존재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절망과 희망의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작은 일에 낙심하고, 어느 날은 작은 일에 실패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래서 약 오르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런데 그 슬픔이라든지 그 실패를 못 이기면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희망이에요. 우리 이번에 찬양대에서는 메시아 오늘 부르시나? 메시아 중에 한 곡은 부르시겠죠? 안 불러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아, 핸델의 작곡이죠. 근데 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음악가로서 명성과 부를 얻었다가 그의 말년에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부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수요일이래나 정말 어떻게 보면 늙어 빠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수요일 저녁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회당에 십자가 불빛을 봤는데 그 십자가 불빛에 이 양반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시인이었던 친구가 가사를 하나 써보는데 그 십자가의 참담함, 패배, 그런 가사들이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게 부활의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작곡에 매달려서 만들어진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노래는 그냥 장엄한 음악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본 핸델의 고백이고 자기 표현이라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말 좌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라 그러시는데 그 마음에 쌓였던 모든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한 번 주일 예배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흑암에 그늘진 혹은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위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시 한번 불러들이는, 회복시켜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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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